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도 복 받으십시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루를 살았으니까 한 달이 채 남지 않게 되는데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신년을 은혜 중에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날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회사도 평가를 하듯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봐요. 한 학기 1년 동안의 학업에 대한 성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100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의 삶을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평가, 판단,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훗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합리화죠. 지금은 나를 못 받아줘도 내 말과 내 행동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먼 훗날에는 알아줄 거다. 여러분, 지금이 평가가 안 되고 훗날에 재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건 뭘 나타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의 평가는 불완전하다. 지금 아무리 이게 완전한 평가라고 말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평가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역사를 기록했던 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옆에서 왕실의 기록을 남깁니다. 사관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그 기록된 내용을 아무도 간섭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관은요, 왕이나 힘이 있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를 기록해요. 그게 다 남겨진 것이 우리 왕조실록들 아닙니까? 다 사관들이 기록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어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안건을 두고 황희정승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황희는 세종의 제안에 극구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결국 왕과 신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의 끝은 결국 이 세종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세종은 사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황희가 나에게 무례하지 않았는가 물어봤어요. 그때 사관이 공손히 대답합니다. 전하, 저는 오직 보고 들은 사실만 기록할 뿐 그게 무례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종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사관이 이렇게 중립성을 지켜야 기록이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질 것이다. 이 사관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심기마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버럭 화를 냈다 쓰는 거예요. 황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함께 화를 냈다 또 쓰는 거죠. 사관의 중립성. 그런데요, 사람은 뭔가를 평가할 때 다분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냐? 사람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상대평가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내 기준에서 당신은 키가 크군요, 당신은 키가 작군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요 늘 의로워요. 시편 119편 137편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은 옳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내려보냈어요. 거기에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엘리압부터 아들들을 줄을 쭉 세웠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엘리압을 딱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 아들들 중에 엘리압이 으뜸인 거예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구나 평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중심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만 보시는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의 평가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을 이렇게 말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자, 이 에녹에 대한 이 사건의 기술을 수천 년이 지난 다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 에녹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여기도 사실을 기술합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런데 하나 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기에 해당돼요. 에녹의 평가는 구약의 그 사건과 이 평가가 서로 어긋나거나 다르지 않아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에녹을 더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과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을 무엇인가? 우리도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평가를 믿음으로 받고 에녹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절대적으로 보느냐? 첫 번째로요, 에녹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이건 신비한 기적으로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이건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한 겁니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한 아담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를 지어서 죄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에녹도 죄인입니다.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도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안전하다는 믿음. 비행기를 타도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은 못 믿겠다. 에녹이 믿었던 것은, 그가 죽음을 면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에녹의 일대기 속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의 역사를 보면 딱 이 에녹이 뭘 붙들었느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건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다 깨트릴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 때 아벨이 죽고 난 다음 후손인 셋의 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좀 어려움풋한 언약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언약으로 바뀌어요. 출애굽 시대 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언약의 피로 해결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피로 맺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를 내어서 그 언약을 가리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이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의 피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피 속에는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서서히 구체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불렀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옮겨졌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들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율법이나 헌신의 공로를 보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가 언약을 주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절대적인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에녹의 무엇을 믿음의 근거로 보시고 그를 데려가 옮기셨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아들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주신 거죠. 에녹은 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 새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옮겨진 이것이 에녹이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옮겨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절대적으로 보셨느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공경하느냐, 그걸 에녹처럼 보시더라. 두 번째로 에녹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기뻐하시는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동행하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 아세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행을 갔는데 옆자리에 이게 막 말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성격 좋네. 딱 들어주는데 딱 30분 지나면 피곤해진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에녹, 하나님이 이 에녹을 너무 기뻐해서 그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평생 신약의 용어로 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때 에녹은 하나님께 영웅적인 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믿음의 놀라운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동행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죠. 왜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오든 그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키셨어요. 애굽에 놀라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내리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겠다라고 직접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거다. 모세를 통하여 말했어요.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광야에서도 일하실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싹 돌아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천국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천국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복은요,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로 막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뭐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느껴지진 않아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에녹이 그 기뻐하심을 받은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야, 너 참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자,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뒤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에 보면 에녹은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 기쁨의 증거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의 의지가 죄로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그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만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기쁨의 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즉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열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참되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늘 죄를 지어요. 내 의지는 불순종하고 내 의지는 내가 기뻐하는 육신의 일을 더 하기를 원해요. 내가 봐도 내가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내 삶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못하는데 그러면서 신앙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맞이해 줄 거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도와 신앙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으므로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신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영원히 베푸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라는 거죠. 에녹이 완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 아닙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오래 못했느냐? 왜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직분을 못 감당했네, 봉사의 직을 못했네, 신앙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네. 거기에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 안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에녹이 옮겨진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믿을 때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 열매였습니다.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옮겨 심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원은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셨어요. 뭘 원해서? 보기를 원해서요? 아, 포도나무가 실하네. 그걸 보기 원해서 하나님 심으셨나요?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 그들과 언약했고 약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죠. 어떤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맛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도 개량된 큼직한 맛있는 배가 있고 그냥 집안에 한두 그릇이 있는 무슨 배? 돌배. 시고 맛없고 떫고 그런 것처럼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도원 담을 헐고 짐승들로 하여금 짓밟히게 하셨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거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나 내 노력의 공로가 아니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영원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맞이하시고 사하시고 상 주심을 믿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번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삶,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노라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가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야말로 야, 언약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느냐. 내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하면 상을 주실 것이다. 상을 받으면요 신납니다. 공부 안 하던 학생이
학교에서 어느 날 공부상도 아니에요. 뭐 선생님이 일부러 상을 만들어줬어. 뭐 참 착한 상. 얘가 상을 받고 보니까 상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상을 받았네?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더 나은 상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도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